오늘 성찬 예배를 맞이하여 설교 제목을 매 맞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했습니다. 매 맞으신 하나님, 매 맞으신 하나님. 여러분, 제목 자체가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매는 하나님이 때리는 겁니다. 근데 매를 하나님이 맞았어요. 그럼 매는 누가 맞는 겁니까? 잘못한 사람이 맞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럼 자식이 부모를 매 때리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불효자식인 경우 부모를 구타할 수 있겠죠. 지 욕구를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부모를 구태한다. 천하의 불효자식,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교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제목 자체가 충격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은 충격받은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 제목을 설정할 때 이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은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매를 맞으신 하나님, 너무나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제목치고는 좀 약간 모독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매를 맞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매를 맞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 종교 지도자들과 어울려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했으면 좋은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소위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궁지에 몰아갑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 죄인이다 하면서 종교법으로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 넘겨가지고 신문하는 과정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다.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이렇게 62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6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네, 참 이 말씀을 들으면요, 소름이 끼쳐야 됩니다. 이야, 뭐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본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예수님이 비행기 타고 온다, 헬리콥터 타고 온다 그러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구름을 타고 온대요. 그럼 여러분, 자연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구름을 타고 와? 구름은 수증기 되고 뚝 떨어질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장면은요, 예수님 오시네 하면은 익산에 있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 있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이 초월적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것과 똑같이 이 초월적인 배경을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지구상에 오십니다. 뭐하러 오십니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시상하러 오십니다. 시상하러.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시기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날부터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언제 주님 오시렵니까? 이 목마른 기대감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니까는 주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 주님이 뭐 오시냐? 그건 썰이지, 그거는 소설이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재림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인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그러니까요, 자꾸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요. 자연재해가. 여러분, 어저께도요, 중국에서 시속 165km의 태풍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시속 165km. 여러분, 자동차가 100km 이상 달리면 아니 120 시속 태풍이 중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예, 막 엄청나게 막 건물들이 무너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야, 자연재해가 여기저기서 산불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그냥 우연의 현상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지구에 종말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자체는요 반드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지구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 심판을 받을까요? 인간의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을 주러 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네, 이분이 공의의 법정에 서서 빨간 죄수복을 입고 철하게 서 있습니다. 넌 누구야? 너 뭔데 이렇게 재판을 받는 거야? 그러자 주님은 당당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늘과 구름을 타고 오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얼마나 성질이 났는지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옷을 찢는 게 보통 실력 아닙니다. 여러분, 옷 찢어보세요. 이 웬만하면 안 찢어집니다. 더군다나 옛날에 통으로 된 옷이기 때문에 찢기 어려운데 막 자기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마지막에 사형 언도를 하면서 사형을 집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무리 극악한 죄수라도 형을 언도 선고하면요 사형을 받기 전까지는 인간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어차피 사형을 받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특이하게 사형 언도를 하면서부터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온갖 모욕을 주고 온갖 수치를 남겨줍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의의 앞에서부터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고난 당하는 내용의 또한 저희들에게 신비스러운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첫 번째는 치매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치매 폭력. 자, 보세요. 65절에 보세요. 65절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뭐하며 침을 뱉으며 그랬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화가 나고 성질 나가지고 싸울 때가 있는데 상대방이 태 하고 뱉어본 적 있습니까? 맞아 죽습니다. 절대 암만 화가 나도 침은 못 뱉어요. 더군다나 사람에게. 여러분, 침을 뱉는다는 행위 자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더럽다고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 청소년 애들, 특별히 중딩들 하면서 말이죠. 입으로 찍찍거리면서 침을, 너 이 침을 하는데 얼마나 기술적으로 잘 뱉나 몰라요. 이 새끼들이 말이야, 이 정자 앞에서 말이야 앉아 있으면 그렇게 침을 칙칙칙 뱉어요. 뭐 그것도 한때겠죠, 한때. 더군다나 우리는 무슨 침을 뱉으면 가래침을 뱉습니다. 가래침.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께 침을 뱉어요. 왜 뱉는 거예요? 더럽다 이거예요. 안일겁다 이거예요. 네가 무슨 왕이냐 이거예요.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감동이 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예수님처럼 순결하고 예수님처럼 깨끗한 분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더러운 인간들이 가장 깨끗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더러운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가장 더러운 존재로 예수님은 떨어지게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수모를 당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주먹의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65절을 다시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뭐예요?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주먹을 쳤어요. 그리고 그 뒷구절에 보면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먹으로 쳤다는 게 주먹으로 이게 톡톡 쳤겠습니까? 인정사정 없이 때렸을 것입니다. 아마 얼굴을 때렸기 때문에, 얼굴을 때렸어요. 얼굴을 때렸기 때문에 눈을 때렸으면 눈이 퉁퉁 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눈이 퉁퉁 부어 있어요. 코를 때렸다면 아마 코피가 터졌을 것입니다. 선혈이 낭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한테 이게 폭행을 당하면요, 그 폭행당한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전에 어떤 그 자매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아빠한테 한번 폭행을 당한 적이 있대요. 한 번 딱. 근데 평생 떠나지 않는데, 이 참 그런 상처가 오래 가는 거예요. 종종 말이죠, 남편들이 술 처먹고, 그건 처먹고 하는 거죠. 아내들을 때립니다. 인정사정 없이 때립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놈입니다. 등신 같은 놈. 술 먹고 아내 때리는 인간.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예언합니다. 술 먹고 아내를 때린다. 노년의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년에. 여러분, 아내가 무섭습니다. 아내는 매일 칼을 잡고 삽니다. 이 칼이 부들부들 떨리지 않게. 제가 1, 2부 때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데 왜 3부 때는 이런 소리가 나올까? 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돼요. 절대 아내 구타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때려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때린 것이 기억납니까? 오늘 설교 듣고 가서 아내한테 무릎 꿇고 옛날에 때린 거 무릎 꿇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아내에게 또는 남편, 요즘은 남편들도 의다 맞더라고요. 남편 또 아내가 폭력성 있는 아내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이 폭력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폭력을 휘두른 적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폭력을 당했느냐? 사이비 교주와 같은 폭력을 당했습니다. 사이비 교주와 같은 폭력. 무엇에 근거해서? 65절을 다시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매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이렇게 가렸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이렇게 가린 거예요. 가리고서 탁 때리는 거예요. 뭐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면 있잖아. 알아맞혀봐. 내가 누군지 알아맞혀봐. 삭개오도 이름 알아맞혔잖아.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놀리면서 선지자 노릇하라고 예수님에게 정말 모욕을 주면서 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모욕을 주는 사람들에게 한 번만 말씀하시면 이것도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천군 천사 동원해가지고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대머리였습니다. 근데 그가 엘리야의 후임으로 선지자로 그의 사명을 시작할 때 동네 건달들이 아이고 저 대머리가 선지자네,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하면서 말이죠, 놀려대고 빈정댔어요. 그러나 이 엘리사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열이 충만해가지고 저주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일진데 너희들은 찢겨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말이죠, 곰 몇 마리가 와가지고 곰이 40명을 찢어서 죽였어요. 갈기갈기. 이야, 참 그 선지자도 너무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보다 더 심한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욕과 수모를 다 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신비가 있어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언어 폭력을 당하고 또 물리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또 예수님의 인격을 완전히 깎아내리는 사이비 교주 취급을 당하는 이 속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폭력을 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에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뜨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 때문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열고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하,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질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주먹에 맞고 손바닥으로 맞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죠. 왜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당한 수치와 모욕보다도 더 큰 심판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 못된 죄, 내 악한 죄를 위해서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당했다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논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참 이게 참 신비스럽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착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좋은 일을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모욕을 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한때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외면하면서 살고 무신론적으로 무신앙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수치와 형벌을 당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이렇게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로부터 수치로부터 멸시와 천대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는가? 놀랍게도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우리가 당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부부로지간에 상처를 받고 직장에서 상처를 받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잘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분노와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속에서 사는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너무너무 분해요. 근데 여러분, 이 억울함과 분함과 모욕당하는 거 그것을 갖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그 병이 돼요. 그리고 나는 이것을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살면요, 나중에 큰 살인도 저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한 이것을 갖다가 주님 앞에 아뢰면은 주님께서 그걸 가져가셔서 우리 아픔과 상처를 능히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내가 억울해요, 내가 분해요 얘기하면요, 순간적으로 한은 풀릴 수 있지만 완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내 억울함과 내 괴로움을 주님께 아뢰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알아, 너를 이해해, 너를 감싸줄게 하면서 주님께서 내 상처와 모욕과 수치를 갖다가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을 갖다가 실체적이고 현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전 의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성례식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폭력과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 바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군요.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나를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은혜를 오늘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결코 예수님은 사이비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이비 교주가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고 사이비 선지자인 것처럼 사이비 교주인 것처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무엇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6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 축복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참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내가 언젠가 죽음이 찾아오면 나는 천국에 가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데, 이건 도대체 예수 믿어가지고 손해볼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삽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공중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수고했어, 고생 많이 했어, 보상과 위로와 상급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무시하고 업신여긴 사람들에게는 지옥 심판이, 영원한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생전에 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자랑하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도 인간이거든요. 인성을 잊고 있어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고 피곤하면 주무셨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사람인데 예수님한테 와서 침 탁 뱉고 귀싸다기 때리고 주먹으로 때릴 적에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가 말 한마디, 기분 나쁜 말 한마디만 들어도 얼굴 안색이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요 바보같이 그냥 당하고만 계셨을까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봇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그렇죠. 우리는 섭섭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얼굴이 칼라풀이 시커멓게 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멸시, 천대, 수모, 모욕, 저주를 당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수치와 모욕 당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이거 피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이 방법 말고는 다른 것 없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줄 수 없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용을 써도요, 막 용을 써도요, 사람의 이 피부에서 혈관이 저절로 이런 데서 터져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어디 부딪혀가지고서 뭐 혈압 터져가지고서 뭐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간절했든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가 복음에는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막닥들일 수치와 모욕과 조롱, 저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그러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에게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 만날 수 있어요. 섭섭한 일 만날 수 있어요. 불안 일 만날 수 있어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막 처리할 수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에게 두 종류의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의 힘입니다. 원망. 여러분, 원망의 마일리지가 쌓여보세요. 원망이 계속 쌓이면 분노가 되고 저주가 되고 살인이 됩니다. 파괴적인 힘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원망의 힘보다 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용서의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온갖 순환을 다 당하시면서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저 왼수들을 한 번만 손봐 주십시오 하지 않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는 거니까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외마디 용서의 선언 어디서 나왔어요? 엎드림 속에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속에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생을 살면서 억하 심정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직장 상사에 대해서, 또 지난날 생각할 적에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인간에 대해서 분노가 있습니까? 그거 계속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럼 그게 한이 되고 죄가 되고 내 병 생겨요. 용서해야 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엎드리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의 이성의 힘으로는, 나 자신의 능력과 체주가 저는 용서 안 됩니다. 용서 못합니다. 그 인간 망하는 꼴 봐야지만이 내가 삽니다.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나 용서를 해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용서를 해야지만이 더 큰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러한 폭력을 다 당하면서도 맞대응하지 않으셨고 그냥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왜? 이미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용서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용서처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있게 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폭력을 당했습니까? 언어의 폭력, 물리적인 폭력, 또는 어떤 모함을 받고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하고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면서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주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성찬을 통해서 치료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만성 질병이, 고질적인 질병이, 암덩어리도 고침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먹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롱하는 마음으로, 멸시하는 마음으로, 장난으로 임하다가 병 걸린 사람도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절대 장난으로 임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없이 임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 가운데서 말이죠, 지난 주간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끼는 게 있어요. 안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임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거리낌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임하시지 않는 것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우리 거기서는 말이죠, 떡을 나눠줄 때 절대 아이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다. 너 먹어봐. 아니, 이거 과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살이에요. 장난으로 임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이 임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 유아 세례 받고 성이 되어서 입교한 우리 젊은이들이, 청소년들도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29장 1, 2, 3절 부르면서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흠도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